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먼저 5월 2일 곧 97주년 축성 기념을 맞는 주교자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은 저희 성공회 대학교가 1914년 4월 30일 조마가 주교님이 강화에서 13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지 10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큰 기관들이 교회와 성공회 대학교가 오늘과 또 내일 모레 이렇게 시작된 날로 기억이 돼서 참 기쁜 일입니다. 저는 1978년 처음 이 주교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요. 처음 여기 와서 만났던 신부님이 김재현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이 지금 신원철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시면 저 신원철 회장님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거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신원철 회장님이셨고, 또 백혜진 선생님, 이렇게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진학을 할 때 추천해 주신 분이 김재현 신부님이셨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한 20년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남양주 성생원 교회,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사제서품을 받게 되어서 제 신학교 동기가 원래는 김태욱 신부님인데 저는 되게 늦게 2010년도에 나중에 서품을 받게 되었고, 또 명예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예사제로서 남양주 교회를 섬기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일이 비하 독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근상 주교님 때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여러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덕분에 지금 비하 독서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한 1,500분 정도 되십니다. 1년에 책 12권을, 신학책을 12권을 꼬박꼬박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한 1,500분 계시고, 그 중에 우리 교단의 분들은 한 600분 되시고, 나머지 한 900여 분은 우리 교단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성공의 신학책들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분이 좋을 때가 요즘에 어떤 경우냐면, 이제 여러 유명한 우리 성공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다른 교단 분들이 이제 정확히 알고 있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을 봤을 때 주제로 삼았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오늘은 제가 문지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바르게 해내면 그것이 모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맡은 역할과 임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무너지면 사회 구성원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맡은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어떤 역할이 맡겨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할을 모르면 그 역할을 가진 책임을 모르기에 어떤 일도 할 수 없거니와 엉뚱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알았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스스로를 돌봐야 하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어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자가 맡은 책임을 제대로 알고 이를 최선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다할 수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3절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바로 문지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러 왔을 때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지기의 책임입니다. 문지기가 목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지기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여 목자를 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목자가 평소처럼 밖에서 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양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맡은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 책임에 맞는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도둑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양들을 해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교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지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돌보는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지기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목장에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교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지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엉뚱한 존재에게 문을 열어주어 양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양들이 참된 목자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주는 말씀을 먹으며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위선, 권력을 위한 뒤틀린 욕망, 자기 안위에 몰두하는 이기심을 숨긴 거짓 목자를 목장 안으로 불러들여 양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배불리 먹여서 그 목장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더 큰 목장을 맡게 되면 좋지 않겠냐고 문지기를 유혹할 것입니다. 문지기에게 그럴듯한 말로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문지기가 거짓 목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문을 열어주면 거짓 목자는 가면을 벗고 양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문지기는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목장을 망가뜨립니다. 망가지는 것은 자신의 목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지기이자 양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목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지기의 책임과 역할에 더욱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독서는 우리가 어떻게 참된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심판을 하느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으셨으며 자기가 만든 정의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으셨고 자기를 우상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랑과 겸손, 이 두 가지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문지기인 우리의 책임은 이분을 바로 알아보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판단, 나를 위한 부와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문지기라면 참된 목자께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책임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과 겸손을 행하고 계십니까? 진정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참된 목자를 알아봐야 하는 문지기의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목자를 알아보고 그분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알아보고 문을 열어드릴 수 있다면 오늘 시편을 통해 노래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공회 대학교 개교 10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교 109주년, 종합대학 설립 29주년인 오늘 성공회 대학교가 열림, 나눔, 섬김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저는 반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가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학교의 소명을 다할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기도가 성공회 대학교의 문지기 역할을 다시 확인해 줄 것이며 주님께서 성공회 대학교가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작년 8월 총장에 취임하면서 성공회 대학교의 새로운 인재상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정의한 인재상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환경과 생태, 기후위기와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인재.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공회 대학교의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에 세상에 나가 배운 것들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갖도록 구체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새롭게 교과과정을 개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전공들이 개설이 됩니다. 인공지능 전공, 빅데이터 응용 전공, 영상 콘텐츠 전공 등이 내년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국제학부에서는 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유학생은 저희 학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몇몇 대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 취업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의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가 표방하는 더불어 숲에 저는 교회와 또 여러 시민단체와 학교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올 2월에 92세 박사학위를 받은 이상숙 선생님처럼 많은 이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성미가엘 신학원으로 시작한 우리 학교의 뿌리이자 심장인 신학대학원을 학부와 더욱 튼튼하게 연계시켜서 학부의 기독교 문화 전공을 종교와 신학 전공으로 명칭을 바꾸고 신학대학원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신학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29년 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학, 1만 기도회원의 뜻을 모아 시작한 우리 성공회 대학교가 세상을 향해 열린 대학,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대학이 되어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문지기들을 키워낼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또 우리 대학이 맡겨진 학생들을 잘 키워내는 문지기가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참된 목자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쁘게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저와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